보니까 2월 마지막 주쯤 주보를 만들고 5월에 들어서서 지금 처음 주보를 어제 만들었거든요. 이게 뭔가 이렇게 새롭게 채워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구나. 그리고 그동안 제가 막 이렇게 영상 촬영한다고 이렇게 완전 어질러 놨었거든요. 여기서도 찍고 저기서도 찍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찍었는데 어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랬었지.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렸었지.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면 그동안에는 이 차 있는 자리보다 비어 있는 자리가 항상 제 마음의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들을 겪고 보니까 그냥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아마도 자녀 있는 가정들은 또 여전히 좀 예배 같이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어서 오후에 다시 또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릴 계획인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럴 것 같았어요. 왠지 이번 주에 예배 드려야지 했더니 주중에 또 사건이 터지고 그동안의 그런 감염자 수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숫자이긴 하지만 이게 얼만큼 또 확산될지 모르는 지금 과정 중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느슨해진 우리 마음을 바로잡고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질 수 있는 또 좋은 계기로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더 조심하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제5주이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꼭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역시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에 있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그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그 처음 부분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의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지? 부활 사건을 경험한 그 제자들,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가 뭐라고 하셨는지 떠올리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그 시험 전 마지막 수업, 그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을 오늘 만나게 되는 거죠. 시험 전에 오늘 이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정말 목이 터져라 정리해 주시는 그 핵심,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어떤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 전하는 메시지, 연애 편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애 편지인 거죠. 저도 어릴 때 연애 편지 좀 써봤는데 받는 사람들이 받는 사람이 받았던 유일한 사람이 그 편지들을 기억하고 있죠. 오히려 쓴 사람보다 받은 사람에게 그 의미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상상하는 일이지만 우리 대부분이 우리가 만약 오늘 하루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안다면 우리가 이전에 여러 번 만나고 말했더라도 오늘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오늘 꼭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아마 사랑하는 사람일 거고 꼭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일 겁니다.
그 말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죠. 제가 부모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이를 보면서 제가 하는 많은 말들, 그것은 꼭 아이가 기억했으면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자녀에게 전했던 많은 중요한 말들 중에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 그 예수님의 마음과 노력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의 작업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그 사랑의 말씀을 들은 나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다시 예수님께 묻고 또 내가 나에게 묻는 그 일을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죠. 아마 이 질문들이 어쩌면 바보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 그리고 나에게 질문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그 일 자체가 나에게 너무 식상하거나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질문과 기억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특히 내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있어야 할 거처, 그 부분에 중점을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하시죠. 사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 공통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 그리고 빌립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 하고 있는 질문들, 그것과 다르지 않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 그 지점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내 안의 증거이고 고백이라는 말씀,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마와 빌립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근심하지 않는 우리들이 있기까지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는 이 도마의 질문을 보면 쓸데없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질문 가운데 솔직함이 느껴집니다. 도마 그리고 빌립의 정직함이 느껴집니다. 모르겠다라고 인정하는 것, 있는 그대로 나를 보이는 것,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용기,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내려놓고 털어놓는 것, 그런 척하지 않는 도마와 빌립을 보는 거죠. 나를 열어 보이고 내 이야기를 정직하게 용기 있게 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들은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런 질문 때문에 도마와 빌립을 비롯하여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성취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물음 자체가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가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순간에 대한 기억과 증언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이렇게 질문했던 도마는 20장 28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그리고 온전한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의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빌립이 물었던 것은 정말 빌립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빌립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사실은 모르고 있지만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척 가장하지 않는 것,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거짓된 안도감이나 위안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음을 깨닫는 일이고, 그럼에도 내가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그 자세를 오늘 빌립과 도마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확장시키면 또 궁금한 것들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들을 늘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 솔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의 고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그 상황이 질병 때문이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일터의 문제든 그게 경제적인 고통의 문제건 이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 그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어떻게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었는지 궁금해지는 거죠.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진실과 지혜를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대신 우리의 연약함과 취약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연약한 그러나 솔직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처, 머물 곳에 대한 그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처, 어디일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머물고 거하라는 말씀은 내가 만족하는 자리, 안전이 보장된 자리, 힘을 부릴 수 있는 자리에 있으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거처는 연약함과 취약함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위로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위로를 나누는 그 자리로 초대되는 거죠. 예수님이 거하시는 자리는 결국 이 세상이고 우리와 함께 계신 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신, 낮아짐의, 섬김의 자리입니다. 너무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곳에서 함께 사신 바로 그 자리, 그곳이 거처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죠. 철저한 약함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도 같이 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하는지,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그곳이 예수께서 계신 곳인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우리가 과연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육체를 입으시는 것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 역사하는 자리도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주저앉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능력을 주시는 곳이 바로 그 거처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약간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대한 우리의 고백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6절을 이해하는데 1세기 요한 공동체가 처한 상황,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도 기존 신앙 공동체로부터 배척받고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이 요한 공동체만의 결속과 그리고 위로를 위해 쓰여진 내용들이 상당수 있죠. 그래서 이 요한 공동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분명 그 당시에 소수였었고 기득권과는 먼 늘 어려움을 당하는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그때 쓰여진 이 말씀을 지금 21세기 오늘의 교회 그리고 우리에 적용해서 단편적으로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교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면 그 적용점이 나오죠. 우리는 더 이상 소수이지 않죠. 더 이상 기존의 공동체들에서 쫓겨나지도 박해받지도 않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히려 다수이고 힘을 갖고 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하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상황,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상황이죠.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I am 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6절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하신 말씀이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부분을 나를 떠나서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I am the road, 그죠? 길이고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리고 10장 11절을 보면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8장 12절 보면 I am the world's light.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6장 35절에 보면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계속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이 예수님 스스로의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라고 바꿀 수 있는데 조심스럽지만 이 코로나19 이후 교회는 이 고백, 우리의 고백 중에 우리가 어디에 더 관심과 집중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안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Jesus is the road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더 로드, 더 그 길, 그곳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Jesus is, 예수님은 무엇입니다 라고 그 동사에 우리의 강조점이 더욱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되는, 무엇이든 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머물기 위해 우리의 거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든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딱 한 가지, 그것으로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이든 되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연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온 우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 그것이 성육신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방식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참 거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한마디로 세상이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그 일을 하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 전부입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오셨고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 그 성품을 충만하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과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싶은 사람이 우리를 본다면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내가 평소에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는 모든 말, 나의 모든 행동,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거죠. 결국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우리에게 위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 더 큰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계속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근심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 안에 거하는지 스스로 묻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보고 느끼고 다시 삶에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